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좀 인사 좀 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꽃들이 사방에 많이들 펴서 봄에 대해서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종의 시입니다.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제목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대 앞에 봄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밀물 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제일 끝이 좋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아멘을 하고 싶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조금만 여유를 두고 좀 기다려봐라. 그런 말이에요. 그대 앞에 꽃필 차례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아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포기를 하면 크게 후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시 한 편도 참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희망을 주고 참 어루만지는 능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나?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구원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인도자가 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선한 목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중보자가 계시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우리의 변호자가 계시다. 그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시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몸은 약해지고 또 우리의 마음도 참으로 약해지는데 그때마다 낙심 절망하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히 그 새 힘과 새 능력과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 승리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대 앞에 따뜻한 봄이 있을 꽃필 차례가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아냐 이런 정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와 선한 목자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함께하고 계신데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으며 봄뿐만 아니고 사시사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나만 비밀로 하고 너무 좋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무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나만 그 은혜 받고 나만 그 축복만 누리고 그렇게 살면 되나?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게 말했어요. 너만 알지 말고 모든 족속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내 증인이 되어다오. 그렇게 당부를 하셨고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며 살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을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게 쉽나? 쉽지 않죠. 왜 안 쉽나?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우리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자고 예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 사실을 몰랐군요. 이제부터 제가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그럼 어떡하나?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하고 완전히 무슨 거머리 떨구듯이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고 주님의 은혜 증거하는 삶 사는 것이 주저주저 할 때가 많아요.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내 문제에 붙들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 증거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전도는 무슨 전도? 나도 힘들어요. 내 문제부터 해결해 놓고 편안해지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도도 하고 살게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평생 전도 한 병 못하고 죽는 날 그냥 주님께 직행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오늘 선택을 했는데요. 이 본문의 사도 바울 보니까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가이사랴 지역에 2년 동안의 감옥에 죄도 없는데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 있었어요. 암살당할까 봐. 2년 동안을 감옥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감옥에 오늘 새로 부임한 이 유대 총독 베스도 그리고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처음 왔으니까 이 죄인은 도대체 뭔 이유 때문에 여기 갇혀 있나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그 기회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재판정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 시간에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예?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이게 놀라운 사람이구나. 아니 보통 이런 기회가 오면 자기를 변호해야 되지 않아요? 저 억울하다고. 유대인들이 헛소문을 퍼뜨리고 고소를 내서 내가 2년 동안을 여기서 썩었다고. 알아보시라고. 내 증인도 될 수 있다고. 날 좀 풀려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뭐라 그러나?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그 참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좀 편안해지면 복음을 증거하겠다. 우린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2년 갇혀서도 기회가 딱 오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는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뜨거운 사람이고 열정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다. 우리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할 때는 항상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을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예? 장사를 해도 그 장사 먼저 해가지고 잘하는 집들을 먼저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시행착오를 안 하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더군다나 복음 증거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걸 잘하려면 잘하는 사람들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그리고 뭐를 본받아야 되나 뭐를 좀 배워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배워갈 때 성장과 발전이 있게 돼요.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독불장군식으로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가 최고인 걸로 알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주고 바보죠. 그렇게 사는데 무슨 발전과 열매가 있겠어요. 응?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복음 증거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좀 배우고 싶어요. 왜? 저 자신도 이걸 잘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서로가 좀 오늘 이 열정적인 전도의 삶의 비결을 오늘 잘 배워서 우리도 전도의 삶에 좀 변화와 진보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올 6월 달에 청동원 전도 집회가 또 있잖아요. 작년에도 했는데 또 합니까? 예, 매년 할 거예요. 올해 6월 달에도 있어요. 우리가 올해도 우리 태신자 정했잖아요. 125명. 우리 정했어요. 또 명단을 두고 우리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뭐 정한 분은 기도 안 할지 모르지만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전 기도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예? 우리는 명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열정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전도 인생, 참 살기 위한 그 비결들을 오늘 좀 잘 배워 우리의 삶에도 성장과 발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참 전도의 삶에 참 어떠한 비결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첫 번째로 17절,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오늘 바울, 이 열정적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비결은요, 첫 번째로 영적 시각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영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재판장에 선 사도 바울은 자신 회심 때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자기에게 말했다 그래나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한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나,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시나 하는 걸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소경으로 보시며 또 어둠에 있는 자들로 보시며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로 보시며 죄에 묶여 있는 자들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고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들로 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적으로 불쌍하다, 이런 사람들을 누구를 불쌍하다 그러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노후 대책도 없고 몸은 병들고 자식들은 속썩이는, 정말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한 이런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세상적으로 돈도 많고 많이 배우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스펙도 화려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전도하라 그래도 못해. 그리고 오히려 부러워해. 아우 부러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저 삶의 스타일 너무 부러워. 말은 안 해도 저렇게 따라가고 싶어. 나도 저 사람 귀를 절절절절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 주님은 바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인 눈만 뜨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아브라함 조카 롯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인데 그가 죄악이 가득한 성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왜? 눈에 보기에 화려했어요. 물도 풍성했어요. 풀밭도 넓었어요. 목축하기에 최고의 장소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곳을 선택하고 들어가 살았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곳이 하나님의 향하여 등진 성이라는 거, 죄악이 가득한 성이라는 거, 너무 문란한 성이라는 거 관심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 먹고 살 게 많다, 거기 가면 풀밭이 많다, 물도 많다, 살기 너무 좋다, 사람들이 화려해 보인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 재산을 다 잃어요. 가정 깨져요. 아내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비극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롯이 이렇게 망하기 전에 사인을 많이 줬어요. 사인을.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성 연합군에게 패해가지고 롯이 전쟁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고, 그리고 작은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조카 롯을 구출해내죠. 예? 이게 사인이었어요. 이때 롯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 나 이거 소돔 고모라에 더 살면 안 되겠구나. 이 죄악의 도성 소돔성에서 빠져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내가 너무 육신적인 생각만 했구나. 빠져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그는 계속 죄악 속에서 살아갔어요. 그 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완전히 망해요. 완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은 그 모두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리고 사는 장소가 아무리 좋아 보이고 번영해 보여도 바로 영적 소경의 삶을 사는 것이요, 자기의 운명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어둠 속에 사는 것이다.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 사는 것이다. 죄악에 묶여 사는 것이다.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 살다가 멸망을 당한다. 오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각이고, 이 영적인 시각이에요. 여러분, 영적 시각을 가지고 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나오잖아요. 베스도 부임한 지 얼마 됐다 그랬죠? 이 앞에 읽어보시면 3일 됐다 그랬어요. 3일 만에 바울을 나오게 해서 재판정에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AD 60년에 로마의 총독 베스도가 오늘 이 가이사랴 이쪽에 부임을 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뭐라 그러나 이 베스도 총독은 선량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임한 후 2년 만에 죽었다. 왜 죽었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죽었다고 돼 있어요. 2년 만에. 예? 그러면 이거 소름 끼치지 않아요? 참 놀라운 일이. 그리고 여기 지금 같이 배석을 해서 앉아있던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 왕이 있죠? 이 아그리빠 왕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이냐?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AD 50년에 유대의 분봉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유대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누이 버니게와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죠. 오늘 이 재판정에 버니게가 같이 나와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기록에 따르면 헤롯 왕과의 마지막 통치자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왠지는 모르지만 후대의 왕위를 계승 못하고 그는 죽습니다. 자식이 왕위 계승 못하고 그는 죽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는 죄수예요. 재판정에 앉은 자들은 대단한 옷을 입고 화려합니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고압적입니다. 나는 죄수예요. 묶여 있습니다. 무슨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만 가지면 그 자리에선 전도할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까지도 그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육신적인 눈만 떠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시각을 보고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 사람들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이 땅에서 먹고 자고 놀고 이 땅에서 그렇게 할 거라 그럽니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종말이 온다고,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감겨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인사 좀 하시죠. 우리 영적 눈을 뜨고 사십시다. 영적 눈을 꼭 뜨고 사세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열정적인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전도 인생 비결은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은 베드스도 총독이 뭐라 그랬나? 그래 내가 예수를 믿을게. 그러지 않습니다. 24절에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주눅이 들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죠. 그 입을 다물라.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높은 사람이 사장님이 회장님이 아니면 원장님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입 다물어요. 입 다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말 못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입을 다물었어요? 안 다물었어요? 전혀 안 다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칩니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와우, 정말 도대체 웬 자신감이에요. 29절에는 더 말을 더 많이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곳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와우. 아니 감옥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이렇게 당당해도 돼요? 응? 오히려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당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원래 사도 바울은 간골이었나? 원래 이렇게 용기가 충만한 사람인가? 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것도 원래부터 두렵지 않은 정말 이렇게 간골인 사람인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도 두렵고 약하고 심히 떨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극복한 건가? 고린도전서 2장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에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그 내면의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극복했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극복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세요. 이 사람들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불러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갔어요. 다 겁쟁이들이에요. 전부 이기주의자들이에요. 3년 동안 교육받는데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예?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그들이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 후로 180도 달려졌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래서 초라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겁쟁이들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요. 기적이 나타나요.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와 회심의 역사와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보다도 겁 많고 초라한 제자들이 능력 있는 치유의 담대한 복음 증거자들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비결이 뭐냐? 성령의 능력이 부어졌다. 예수님도 이미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 이 능력을 부음받아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 안 하고도 뭐 방법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없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120명의 무리가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10일 동안을 모여서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딴 방법이 없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 영적인 능력자로 전도자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방법은 뭐라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도 아시지 않아요? 내가 피곤하고 힘든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구해야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이 좀 성령을 그냥 주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없어요.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얘기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난 기도하는데도 아닌데 난 기도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좀 경험 못하겠어. 왜 그렇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영. 그래서 이런 우리 삶 속에 마음 속에 죄가 있으면요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숨어있는 작은 죄들 제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들, 머리에 떠오르는 죄들, 늘 마음에 걸리는 죄들, 이거 있잖아요. 그 죄를 포기하세요.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 죄를 포기 안 해요. 은근하게 붙들고 이거 포기하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누구나 차별 없이 성령의 능력을 매일 부어주신다. 안산의 동산교회 또 목사님이시고 또 안산 동산고등학교 또 교장이기도 하신 김인중 목사님 그 간증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들어도 이분 재밌더라고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11남매 중에 10번째로 태어나셨어요. 그 친어머니는 막내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11명 낳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바로 11 낳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위에 6명은 영양실조로 다 죽었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자, 11명 낳는데 위에 6명이 영양실조로 죽었으면 몇 명 남아요? 6? 어디 계산을 희한하게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고통 때문에 안 그렇겠어요? 부인이 애 낳다 죽었지, 위에 6명 애를 다 굶어 죽지, 이 아버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술을 빌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집을 나가요. 객사합니다. 기가 막힌 집안이죠. 예? 극한 가난. 그래서 안 해본 게 없대요. 신문 배달, 과일 장사, 뭐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대요. 안 해본 게. 그러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교회 가라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교회도 다녔대요. 교회 선생님 좋았는데 다니긴 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분이 6살 때부터 화투를 배웠는데 형들 따라다니면서 화투를 배웠대요. 화투를. 이걸 못 끊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고 15살 때 배운 술, 이 15살 때 술 배운 게 그냥 한 모금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들이키는 거예요. 15살 때 벌써 꾼이 된 거예요. 이거를 못 끊는 게, 못 끊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18살 때 배운 담배, 줄담배. 그러고 하니 무슨 뭐 교회 나와가지고 믿겨지겠어요, 그게? 기적도, 성경의 기적도 믿어지지 않고, 성 구라. 이분이 그랬대요. 저 목사님 설교 다 구라야.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리고 말했대요.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 이렇게 힘든 나를 안 도와주나? 하나님 살아계셔? 나 힘든데 왜 안 도와줘?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도 술, 담배 계속하고 막 그랬대요.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김중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믿어지더래요. 여태까지 안 믿어졌대요. 절대로 안 믿어졌대요. 그랬는데 김중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지더래요. 자기도 신기하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삶을 바꾸세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마음을 주세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왜 믿어지지? 자기도 신기하더래요. 그 다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급속한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분이 내가 이제는 내 과거에 이런 상처들이 있는데 나도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안산에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개척을 시작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근데 어느 날은 교인 3명이 왔더래요. 3명이. 그래 왔는데 물어보니까 다 암 환자들만 온 거예요. 암 환자. 중증 암 환자들 3명이 왔대요.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를 해줬대요. 간절히.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다 돌아가셨대요. 3분 다. 너무 절망이 되더래요. 갈등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40일 철야 기도를 시작했대요.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을 나에게도 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나에게 좀 신유의 은사를 해달라고. 이 안산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신유의 능력을 주든지 하여튼 딴 길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40일 철야를 하는데 37일째 혀가 꼬이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같이 이 마음을 체험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인들을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못 낳으면 기도해주면 애를 낳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개척교회란 지 39년 만에 1만 5천 명의 성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물론 이 일은 누가 한 거죠? 그 목사님이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오해하지 말게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딴 거 줄 수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분의 뜻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김윤중 목사님 마지막에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성령님이 나를 쓰레기통에서 건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내 삶이 쓰레기통 같다. 내 인생은 세상에서 버려진 것 같고 나 같은 인생 세상 사람 누구도 기억 안 하고 나는 완전히 세상에 바닥을 치는 사람 같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부모 친구 원망하지 마세요. 뭐 부모가 이래서 뭐 세상이 이래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돕는 분이 있다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최악의 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은 살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면 초라한 삶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약점 푸념만 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열정적인 전도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로 영적인 시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나도 세상 사람들도 죽습니다. 심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의 열정 갖고 삽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세요. 그 지혜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그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간증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 읽은 24절 읽었습니다만 원래는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거기 사도 바울이 간증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내용은 이겁니다. 나는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나 예수하고 상관없던 사람이에요. 나 극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 삶이 바뀌었어요. 그분께서 내게 어떻게 할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뭘 해야 되나 하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흔히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난 성경 지식도 없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박학다식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약하여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기절초풍하라고 다시 안 만나려고 그럽니다. 막 하품을 해요. 요 짧은 시간 설교를 해도 제가 정제를 하고 양념까지 많이 쳐가지고 설교를 해도 요 시간에 하품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깊은 영적인 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점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럼 뭘 해야 되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통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나? 바로 내 자신이 체험한 신앙의 간증이에요. 그걸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이랬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됐어.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MBC 앵커 또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던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MBC 앵커 할 때 자기는 안 믿었고 자기 부인만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대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새벽기도 아내가 나갈 때 골프 클럽을 가지고 골프장에 연습 가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정적이고 아주 안 좋은 생각이 들더래요. 이 여자가 새벽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서 나는 골프 치러 가는 거 때로는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가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새벽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혹시 교회에 나 말고 다른 남자 있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이 탁 들더래요. 아니면 이 집사람이 심각한 사이비 이단에 빠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확인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가는 그 교회에 새벽기도를 몰래 참석을 했대요. 몰래 참석을 해보니까 새벽에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뭘 따따따따따 하고 뭘 랄랄랄하고 손을 들고 막 하는데 야 이거 이단 사이비 집단 맞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사명감이 생기더래요. 잠입 취재를 해야겠다. 내가 시사 고발 프로에 알리리라. 그리고 이분이 이제 찍고 뭐 이러면서 적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에 잠입 취재를 위해서 참가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래요. 이게 뭐야? 마음이 뭉클하.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내 계획하고 이게 들리는데 이분이. 근데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눈물도 나기 시작하고 내가 미쳤나 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마음이 자꾸 돌아서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다르게 살아야지. 그러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 콧물 쏟습니다. 세례 받습니다. 직분 받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성경을 읽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뭐 이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동안 내 평생 안 좋은 뉴스만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했는데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식, 구원의 소식 전하는 삶을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빛을 조금이나마 갖고 싶다. 그래서 신학하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응? 여러분 이분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 크게 안 하고요. 돈도 많은 분이에요. 크게 안 하고 작게 하더라고요. 작게. 그리고 교인도 많지 않아요. 보니까. 그리고 아주 설교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쩍쩍하지 않고 기자 스타일로 그냥 딱딱 내뱉으면서 하는데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참 진실하고 솔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모를 때 예수 믿기 전에 나 어떻게 믿게 되었나 믿은 후에 어떻게 됐나 이런 게 좋더라 좋은 점 그거 얘기하면 돼. 그거 얘기하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왜 얘기하고 싶으나? 나 원래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고 죽이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저주를 때리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다. 응? 야, 그러므로 당신들 희망이 있어. 당신들도 변화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들도 사랑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사랑하시고 기회를 줬다니까. 당신들은 왜 변화될 가능성이 없겠어?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나줄 거야. 당신들에게도 희망이 있어. 소망을 가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길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응? 조정민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왜 목사 됐나? 팔자 편하려고? 아니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때려서 중풍 걸려서 죽게 하는 게 아니고 기회를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 마음에 임해 주시더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더라.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당신들도 소망이 있다. 이거 전하고 싶어서 목사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참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들고 고민될 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작고 큰 일들,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드릴 때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싹 없어지게 했던 그러한 경험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내 마음이 자꾸 분노가 치밀고 세상 살기 싫고 그냥 이대로 세상 끝나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있던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들 나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제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직도 어둠과 죄와 원수마귀에게 붙들려 있어서 멸망의 길인 줄 알지도 못하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봄과 같이 좀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서 얼어붙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좀 녹이고 그들을 건져내는 일에 일조하는 인생을 우리도 살다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다 주님 앞에 가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